참 예수님, 오늘은 6월 12일 연중 제10주간 금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 세 장은 산상설교입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셨다. 그래서 산상설교예요. 8장, 9장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10장은 제자들을 파견하신 거죠. 이제 말씀도 가르쳐 산상설교도 하고 기적 일으키는 방법도 다 모습도 보여주고 이래갖고 어제 우리가 들은 복음이죠. 너희들은 금이나 은이나 동전, 구리, 돈도 들고 다니지 말고 온전히 하느님 말씀만 전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 어저께 우리 강론으로 나눴습니다. 이제 산상설교 본격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지금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슴이 섬찟합니다. 눈 알을 빼라. 오른손을 잘라라. 신체 일부가 없어져도 천국 가는 게 낫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진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은 위안이 되는 복음 해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판이 참 신기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30살 때 이 성서 구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한참 원기왕성했던 30대 때 이 말씀을 들으면 눈알이 쑤셨어요. 정말 저는 이 성서구절을 읽으면 맨날 눈알 쑤셨어요. 주위에서 젊고 매력적인 여성이 너무 많아서 쳐다만 봐도 눈알을 빼야 할 것 같아서 예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여인들을 아름답게 창조해 놓고 물론 음욕까지는 아니더라도 참 예쁘다. 허리가 참 예쁘다. 선이. 예? 이게 몸 선이 예쁘잖아요. 여자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오셔서 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세상은 바뀌어서 이 말씀 조금 다시 바꾸시면 안 됩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눈알을 빼지는 말고 그냥 손으로 때려라. 이 눈알을 빼라시면 제 눈알은 6,000개 정도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평창 산골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 여자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강제격리, 자가격리 하면서 이 생태마을 안에만 있으니까 더더욱 여성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알 뺄 일은 더더욱 없어졌습니다. 젊었을 땐 이 복음이 제 그냥 가슴을 콕콕콕 찔렀는데 이제는 이 복음을 들어도 별로 나하고 상관없는 복음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자기 정화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눈알을 빼라는 것도 아니고 오른손을 자르라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잡힌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던 군중을 모두 돌려보내시고 죽음의 위험에 처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음흉한 마음으로 쳐다본 것도 아니고 직접 행동에 옮겨 간음까지 한 여인을 그것도 간음한 여자를 감쌌다가는 당신도 스캔들에 휘말릴 수 있는데도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2020년 6월 12일 날 오셔서 요즘 텔레비전에 나와 간음한 사실이 드러나서 사회 지탄받는 사람을 변호하고 감쌌다가는 예수님도 아마 생매장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2000년 전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보다 훨씬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시니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떠나갔다 하니 참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순수한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5 남자와 산 사마리아 여인, 이 5 남자하고 살고 이혼한 거예요. 5 그리고 6번째 남자와 살림을 차린 사마리아 여인과 경배에 대한 하느님께 경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존중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여성을. 그리고 마태오복음 18장 21절 7번뿐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분이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눈 쳐다보고 음욕을 품었다고 정말 우리가 누나를 빼기를 원하시지는 저는 않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는 누나를 빼어 던져버리라는 명령에는 아주 깊은 반전이 있습니다. 요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은 이거 성서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여성의 위치입니다. 2000년 전 중동 지역과 유대 지역에서는 여성이 집에 있는 가축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가축 취급을 했죠. 그리고 만약 자식이 없으면 쫓아내고 새 아내를 맞아도 누구 하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인구조사 때도 여성은 제외됐습니다. 왜? 사람이 아니니까. 남자만 숫자를 셨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복음사가 마저도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시대에도 여성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 같지도 않은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누나를 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라는 여성 해방의 시작을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여성들은 이제 더 이상 성놀이개가 아니고 당당히 존중받아야 할 한 인격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리아 막달레나, 요한나, 수산나는 12제자 못지 않는 높은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사도 중에 사도라는 칭호를 받았고 요한 바울 2세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마리아 막달레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 남자 제자들은 다 12제자들은 도망갔고 마리아 막달레나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지켰습니다.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을 좋은 무덤으로 모시려고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주도적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랬던 제자였습니까? 남자 제자들은 벌벌 떨어 숨어 지냈는데 마리아 막달레나는 참으로 제자 중에 제자라고 칭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성 해방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현대 남성들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들어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풍랑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 가기도 전에 이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었고 아내를 그냥 특별한 소유물이에요. 가축보다는 좀 난 특별한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지 동등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한 랍비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여자로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신약 시대는 극단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여자들은 게으르고 어리석으며 허영심이 강하고 이단과 우상숭배에 쉽게 빠지는 불성실하고 가르치기 힘든 존재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누나를 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맞지가 않죠. 뭐 게으르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가르치기도 힘든 이런 여자 좀 쳐다보고 좀 욕정적인 걸 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죄가 됐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절대 구분하지 않고 하여튼 어떤 여자든 보고 음욕을 품은 누나를 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여성의 지위를 하늘까지 올려놓으신 가르침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고 구원과 경배를 토의하고 가르치기까지 하고 그 동네로 파견까지 합니다. 내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복음의 전파자로도 동반자 제자로 뽑았던 거죠. 그리고 끝까지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한나, 수산나를 곁에 두셨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유튜브 구독자님들, 다볼 성당의 교우님들, 남성들은 예수님 말씀이 단순히 누나를 빼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성을 존중하라는 가르침이시기에 단순히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전인적 인간으로 하느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여성분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성을 사랑하고 존중하셨는지 오늘 복음을 들으시면서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미사 8시에 또 한번 복음 말씀 더 이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 사무실입니다. 우리 신부님들 3분도 여기 다 있고 직원들 전화도 받는데 주방에서 그 팥빙수를 만들어 왔는데 직원들이 내가 그 팥빙수에다 청국장 가루 넣어 먹는 거 찍고 싶다 그래갖고 지금 찍는 중입니다. 여기는 제가 토요특강 강의 준비도 하고 자료도 찾고 또 매일미사 강론 원고도 치고 직원들하고 일하는 사무 공간입니다. 청국장 가루 한번 넣어서 먹어. 진짜 맛있는지 내가 한번 먹어볼게. 맛있겠지. 일단 한번 맛을 보고. 맛있네. 진짜 맛있는데?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국장 가루를 많은 경우 된장찌개 마지막에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라면 끓여 먹을 때도 마지막에 청국장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섭취한다고 그러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야채 샐러드 할 때도 이 청국장 가루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생활 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드신다고 그럽니다. 우리 직원들이 팥빙수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넣어서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전혀 이질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팥빙수 드실 때 한번 해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